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성경 인물 중에 잠을 가장 많이 자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맨날 베드로. 네. 네. 잠을 많이 자야 해서 그런지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입니다. 요즘에 그 심리 검사 혹은 성격 유형 검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4가지 기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적 다혈질이라는 유형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교적이기도 하지만 다소 충동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만큼 변덕도 심하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버릴 것처럼 예수를 따랐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예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대중적 다혈질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졌더라. 그 이전에도 놀라운 광경은 많이 목격했지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장 바랐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자신이 왕으로 선택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든 일들도 많고 그리고 시험 드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 좀 제쳐두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고난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영광만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베드로가 그려왔던 천국 하나님 나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혹은 매우 두려워하며 염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네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베드로는 내심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꼴이고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예수가 왕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예수님께 던진 내 인생은 과연 뭐가 되는 거지? 일반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도 너무나 굴욕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던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눈에는요. 대중적 다혈질, 즉흥적이고도 충동적인 그리고 변덕이 심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내보려고 하는데 그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18장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용납 그리고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누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요구만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참 듣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굳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3번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관용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인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용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도 용서해 본 경험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분노를 표출해내지 않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손해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데 누군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노력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7번이면 주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용서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 정도는 주님도 아셔야 하겠습니다. 언제 나온 영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웃 주민에게 살해당한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그 여인이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노라 결단한 겁니다. 이 여인이 상상한 그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내로 죽어마땅한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이니 자기가 용서하면 살인자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자기 앞에 머리는 숙이겠지.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는 척이라도 하겠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노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해 주겠노라 말하는 여인 앞에서 살인자는 머리를 숙이거나 사죄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 다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난 인고 끝에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이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만다 하는 말인가? 그렇게 그 여인은 용서는커녕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질문에도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는데, 그래도 주님, 적어도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고는 인정해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용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도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도 그리고 엄청난 선심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의 속마음을 담아보면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이미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주님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는 전혀 다른 이해입니다.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보내다 혹은 놓아주다,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포기하다, 빚을 탕감하다, 잘못을 덮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forgive인데요.
발음이 좋지 않지만 forgive인데요. 그 어원적으로 보면 완전히 내어주다 혹은 완전히 놓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 권리를 완전히 내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는 하는데 내가 한 용서의 노력과 인내에 대해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려야 진짜로 용서하는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잘못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야 한다.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순간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권리를 내세워야 하는 순간에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내가 인내하고 애를 쓴 것조차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게 진짜 용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따라오는 내용이 빚을 탕감받은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추궁하며 그 사람을 옥에 넘겨버립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누군가임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이미 용서받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결론이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 마치 종들을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은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함을 통해 그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가 나를 통해, 용서하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용서는 forgive, 그러니까 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냐?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서는 forgive, 누군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나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데, 용서는 forgive, 내가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 없이 인간 사회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이다. 마찬가지로 용서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이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이 선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교우들과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며 연약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때때로 누군가를 용납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삶, 용서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